저는 귀신이 무섭습니다. 소시오 나올까봐 이불도 안 덮으자고요. 자기 전에는 의자를 다 집어넣고 방문도 다 닫고 귀신 보일까봐 안대도 끼고 귀마개도 끼고. 근데 저 얼마 전에 유럽으로 휴가 다녀왔거든요. 여기선 그냥 편안하게 잤습니다. 유럽 귀신? 나오면 어쩔 건데. 뭐 캐스퍼라도 나오려나? 귀신은 무서운데 유령은 유독 쪼렙 같은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유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영어로 고스트, 유령도 영어로 고스트. 귀신과 유령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동일하지만 한국어 의미는 좀 다릅니다. 유령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하나 더, 이름뿐이고 실제는 없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령회사, 유령도시, 유령 같다 라는 표현은 여기서 나온 거죠. 귀신도 유령과 비슷하게 사람이 죽은 뒤 남는 넋으로 풀이되는데 조상신 외에 잡귀, 잡신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도 귀신 같다 라는 말은 재주가 기막히다 라는 뜻인데 이건 귀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귀신과 유령은 미디어에서도 다르게 표현됩니다. 귀신은 흉측한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는 반면 유령은 아예 안 보이거나 반투명하거나 형태도 불분명하죠. 영국의 네임드 유령인 앤 블리는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입니다. 앤 블리는 불륜 혐의를 쓰고 런던 탑에 갇혔다가 참수형을 당했는데요. 이후 런던 탑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봤어요. 목 잘린 여자가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괴담 속 유령들은 인간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생전에 살던 장소를 배회하거나 생전하던 일을 반복한다고 하죠. 이런 특징은 산자와 죽은 자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기독교적 사고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짱먹었던 중세시대 초기에는 유령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천국, 성인, 천사대, 지옥, 악마, 악령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확고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을 배회하지 않고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여겼고요. 망자가 이승에 나타나는 건 오직 성인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인 출신 평범한 유령은 이 세계관에 끼어들 틈이 1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13세기 들어서면 불안한 정세를 유령과 엮기 시작. 유령이 나오는 각종 괴담과 문학작품이 증가합니다. 교회는 유령 코인에 탑승해서 유령을 선교의 일환으로 이용했죠. 교회에 유령 이용법 하나, 교훈수단. 매일 밤 묘지를 지나며 기도를 하던 기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할 때면 묘지에서는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묘지를 지나던 기사, 갑자기 적을 만나 위험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묘지에 유령들이 일어나더니 기사를 구하기 위해 싸웠다고 하죠. 이건 평소 기도를 많이 하면 언젠가 유령이 도와준다는 얘기인데요.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유령에게 벌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던 주정뱅이는 묘지를 걷다 해골에 걸려 넘어졌는데 해골은 순식간에 흉측하게 변하더니 주정뱅이의 집에 찾아왔다고 하죠. 그리곤 하는 말, 너네 집 왔으니까 이번엔 우리 집으로 가자. 님 집은 저승이잖아요. 교회의 유령 이용법 둘, 헌금 유도. 이 시기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공간을 가리키는데요. 연옥에 갇힌 망자를 위해 산자가 열심히 기도하면 망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죠. 교회는 유령을 연옥에 갇힌 망자가 산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연옥의 망자를 위해 산자가 기도도 하고 많은 헌금을 내면 망자는 연옥 탈출에 성공, 유령도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했죠. 듣다 보니 유령은 다 쪼렙 같지 않나요? 사실 무서운 건 이거죠. 악령. 2014년 교황청에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구마사제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퇴마술은 무시되거나 때로 이해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영적인 작업입니다. 로마 예식서에 따르면 사람이 악령에 빙의됐다고 판단되는 징후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고대 언어를 구사하고 엄청난 괴력을 보이고 성물에 대한 적개심과 신성 모독, 목소리의 변화와 자해, 그리고 식욕 감퇴까지. 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마를 하는 건 아니고요. 빙의된 당사자와 그 가족들과 면담도 하고 병원에 가서 신체적, 정신적 검사를 먼저 한답니다. 검사가 정상이면 의사와 면담 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본격적인 퇴마가 시작되죠. 퇴마의식은 교황청에서 펴낸 구마 예식서에 자세히 명시됐는데 실제로는 철저히 비밀 유지랍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과정을 보자면 하나, 구마사제는 부마자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성수를 뿌리며 라틴어로 정화 기도를 올린다. 이때 악령
악령이 빙의됐다면 성물을 극혐하며 쌍욕을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죠. 참고로 성수는 깨끗한 물에 기도를 올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탄 물이랍니다. 둘,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엑소시즘 영화 보면 사제가 꼭 악령에게 이름을 묻잖아요. 이름에는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가 사람에게 빙의된 악령을 이름을 알아내 쫓아낸 얘기가 있다고 하죠. 이탈리아의 한 구마 사제는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면 일단 기싸움에서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3. 악령의 이름을 알아낸 사제는 악령에게 사람 몸에서 나갈 것을 명령하고 기도를 반복합니다. 악령의 레벨 차이에 따라 퇴마의식은 몇 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소요된다고 하죠. 악령 퇴치에 성공한 뒤에는 감사 기도를 올리고 주기적으로 예후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저 쫄보인데 무서운 건 좋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거든요. 유령 다 쪼렙 같길래 이번에 자료 찾으면서 엑소시즘 영상도 다 보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자꾸 생각나요. I'm okay, I'm fine, 괜찮아, 띵띵띵띵띵. 소양만두였습니다.